오늘 임직 받으신 우리 한민교회 귀한 일꾼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기대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은 2024년 정월 1월 첫 주일 예배여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 참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7세 나이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110세의 세상을 뜰 때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섬겼는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1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 소중한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달랐나? 그 형제들이나 다른 가족들이나 요셉이 살던 시대를 같이 살아간 많은 사람들과 요셉은 어떤 점에서 달랐나? 세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요셉은 17세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간직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주위로 이렇게 몰려들어서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공손하게 경배하는 꿈. 그 꿈을 17세에 꿉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나 가지질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가진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꿈의 정확한 해석, 그 해석을 이 요셉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7세 나이에 그런 큰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형들이 도단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덤벼가지고 자기를 깊은 구렁텅이 속에, 물이 다 말라버린 깊은 우물 속에 던져 넣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물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꿈 때문에 오히려 형들이,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저를 혼내고, 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고 급기야 형들의 손에 옷이 벗겨지고 묶여진 채로 지금 제가 이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가 뭡니까? 그 꿈의 해석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또 끌어내가지고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가족을 떠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의 의미가 뭡니까? 왜 저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야 합니까? 은 20에 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 땅에 왜 팔려가야 합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 다르고 거기 적응해 살아가면서 얼마나 눈물로 밤낮 주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이 뭡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꿈의 해석이 뭡니까? 이렇게 성경 문맥을 보면은 한 10년 밤낮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하고 똑같이 어느 순간에 확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인질로 저 바벨론 땅에 붙들려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밤낮 주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다 그러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사,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한 10년 되어가던 27살쯤 되어가던 무렵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잘 듣고 그 정확한 해석이 뭔지를 딱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12형제였으니까요. 가족들 많았습니다. 고향 땅에 친구들 많았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만은 무엇이 이렇게 요셉을 월등하게 만들었나? 지금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소년이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꿈속에 담겨있는 계시,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그 계시를 해석해낼 수 있는, 마치 통변의 은사처럼 이런 은사가 와버린 겁니다. 3번째는 그런 꿈과 그 정확한 해석에 기초해서 이 요셉은 아주 이른 나이에 내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은 11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목표, 이걸 확립을 했습니다. 나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도 똑같은 경험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표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의 표대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표대 같은 인생의 목표를 확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해 오신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표가 확립되고 나니까 역시 탁월한 생애를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 많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형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요셉 앞에 다 꿇어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지난날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 독사처럼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우리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나? 형님들이 보는 것처럼 애굽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주변 나라에 있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우리 12형제인데 형제들의 남은 생애와 그리고 그 형제들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조카들, 제 품에서 제가 잘 길러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얘기는 요셉이 안 했지만은 이스라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그 결심.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목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립된 목표 때문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겠는데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다 돌보시고 안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애굽 땅에, 내가 이 애굽 땅에 와서 이렇게 크게 출세했다고 해서 애굽 땅에다가 내 피라미드 만들지 말고, 나 애굽 땅에다가 장례 지내지 말고 관 속에 그냥 놔두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으로 일어났을 때, 백성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겁니다. 그때 꼭 제 해골도 챙겨서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 주십시오. 그거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110년의 생애를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이 17세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신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 꿈속에 담겨있는 계시, 그걸 읽을 줄 알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꿈과 그 계시에 기초한 인생의 목표, 이게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꿈과 계시의 말씀과 확립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 어려움 때로 당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누가 한 분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보기에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청년이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딱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렇게 전도하죠. 이렇게 몇 가지 교리 가지고 전도하고. 그런데 막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거기만 묶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2024년이 갑진년이 이렇게 닥쳤으면은 우리도 꿈을 꿀 줄 알아야 되고 그 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기초한 새로운 인생의 목표, 이게 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해치고 갈 수 없을걸요. 반드시 미혹이 있어요. 그 미혹을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4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 이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이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오긴 했지만은 일반 종들 노예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르죠. 이 보디발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의 경호실장이었으니까.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뽑아가지고 무엇으로 직분을 줘서 세우죠? 여기도 임직식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총무. 이 보디발의 집에는 막 교도소, 큰 교도소도 있고 이 얼마나 많은 그 종들과 사람들이 이 집에 속해 있는지 그런 큰 집이에요. 근데 거기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장이 자신의 전 소유를 누구에게 위탁시키는가? 요셉에게 위탁을 시킵니다. 자기 집이며 모든 소유물 다 주관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이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밭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소유, 밀 한 폭이라도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로 이 요셉이 그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이 주인 보디발이 내가 저녁에 뭐 먹고 싶은지 그런 정도만 부탁을 했고 나머지는 다 정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수신제가면 치국평천하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훗날 큰 집, 당대에 정말 그 문명화된 최고로 모든 사람들,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국가, 큰 집이죠. 국가 할 때도 그 마지막에 가짜가 집 가짜 아닙니까?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요셉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 누가 봐도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보면은 매력을 안 느낀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중에서 완전히 이 요셉에게 빠진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7절 말씀 보겠어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통침하기를 청하니 눈짓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말로 딱 한 번만 통침을 하자. 보디발이 뭐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집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외근이 뭐 보통만 왔겠어요. 어디 왕이 행차한다고 하면 항상 거기 같이 다녀야 됐을 테니까. 8절 말씀 보겠어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반응하죠? 당신은 나의 주인 누구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랬죠?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9절 마지막에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생각나죠. 지금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죠. 근데 이 요셉은 달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계시의 말씀이 항상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초한 인생의 목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경솔하게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첫 달,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날은 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안에 종 한 명 없어요. 인기척도 없고 딱 누구만 있는가? 보디발의 아내만 자기를 기다리듯이 자기에게서 눈을 뗄 줄은 몰라요. 그때는 이 주인의 아내가 단호했어요. 노예들은 다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거든요. 남자 주인이든 여자 주인이든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들어와라. 이렇게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웃옷을 벗겨요.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종의 신분이니까
나는 노예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내 권한 밖의 일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내 운명이고 팔자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자 그 요셉에 대한 그 연정 같은 것이 순식간에 막 원한으로 미움과 증오로 확 바뀌어버리면서 남편 보디발에게 나를 이렇게 강제로 욕보이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내가 소리치니까 나갔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떠났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남편 시위대장 보디발도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보디발의 아내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다 팔아먹고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 요셉을 기억해 줍니다. 그분이 누구죠?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 주셨다. 누가 요셉을 떠나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너무 아끼는 거죠. 더 많은 인자를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그 교도소장, 간수장이 교도소장인 거예요. 교도소장이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좋은 청년이 이 감옥에 왔나? 이 지하 감옥까지 들어왔나? 근데 이 간수장도 워낙 죄수들 틈바구니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냥 보면 알죠. 이 사람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 딱 발탁을 하죠. 발탁을 해가지고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교도소장이 이 요셉에게 그 교도소 재반 사무를 다 맡깁니다. 이것이 훗날 이제 교도소가 아니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총리로서 이끌 때 그 행정 능력이 이게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죄수들 관계를 얼마나 잘 아는지. 교도소장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은 들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교도소장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자, 그가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나서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재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훗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실제적으로 최고 실력자로서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거기 다 쌓는 거예요. 훈련을 거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기가 미국의 박사과정 지금 유학 온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생생한 현장이 된 거예요.
예, 그 감옥에서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이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의 최측근 신하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치죠. 그러나 이 요셉은 이 사람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구나.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근심과 번민이 많습니까? 묻는 거예요. 꿈 얘기를 들려줘요. 네. 그 신하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네, 다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요셉은 그냥 느낍니다. 이 꿈은 특별한 꿈이구나.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내리신 꿈이구나.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그 해석이 적중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왕 곁으로 다시 가잖아요. 더 신뢰받는 그런 왕의 신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말 그대로였어요. 끌려나가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죽은 거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떡 굽는 관원장의 살을 다 쪼아먹었습니다. 그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요셉처럼 어린 청소년이나 그런 꿈을 꾸고 아니면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이나 하도 답답하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꿈은 현실의 반대니까 그런 그 억압받는 그런 심리의 해소 작용으로서 정신 활동으로서 그런 꿈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런 꿈도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 있어요. 지금 바로도 왕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꿈을 꿔요. 근데 특별한 꿈이에요. 이게 꿈을 깨어났는데 잊어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얼마나 궁금한지. 그래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그 다음에 현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브리핑을 해요. 왕이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 그 해석을 꼭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알 수가 없으니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다면 이 꿈의 해석을 들려다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꿈속에 담겨있는 계시를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시들어가는 그래서 떨어 없어지는 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니까 그 최측근이었던 이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가 문득 2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평생에 처음 꾸어보는 꿈인데 그런 꿈을 꾼 때가 있었지. 그때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내 동료는 그 꿈의 해석 그대로 죽었고 나는 살아 복직이 되어 지금 왕 곁에서 이렇게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종의 청년의 꿈 해석이 정확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즉각 보냈겠죠. 제 생각에는 그 황관장 보냈을 것 같아요. 너가 다녀와라. 그래서 누구도 그가 지하 감옥에서 나올 줄 생각도 못했는데 나와서 이제 면도도 하고 준비해온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누구 앞에 서죠? 바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바로가 이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왔다고. 그리고 나일 강가에 얼마나 좋은 목초지에서 갈대를 먹고 있었다. 제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소 키워보신 분이 혹시 계시면은 소가 갈대 먹어요, 안 먹어요? 여기 소 키워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갈대 아주 좋아한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다 확인했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참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 야, 좋아 보인다. 그러고 있는 순간에 나일강에서 이번에는 암소 7마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흉하고 파리한지. 그러니까 뼈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파리해. 병이 아주 깊어. 그래서 지금 쓰러질지 10분 후에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그렇게도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결과예요. 그래 어떻게 됐나? 잡아먹고 나서도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는 그대로인 거예요. 더 흉측해졌어. 예. 어떻게 소가 소를 잡아먹어요? 더 흉측하죠. 예.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이삭 7개가 올라와요. 얼마나 무성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힌 이삭인지 보기만 해도 막 뿌듯한 거예요. 아, 내가 다스리는 이 애굽 나라에 풍년이 대풍이 들었구나.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이번에는 7 이삭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말라가지고 알갱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이런 가늘고 바짝 마른 이 7 이삭이 그렇게도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려.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모습도 똑같아. 그대로 가늘고 바짝 말라서 한 알의 알곡도 없어요. 그 꿈 얘기를 하자마자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고. 그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7 암소의 꿈과 7 이삭의 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이라고. 단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시기로 확정하셨다는 의미로 2번 같은 꿈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시점이 정말 임박했다고 하는 의미로 그 하나인 꿈을 2개로, 하나의 메시지를 담은 꿈을 2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꿈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7 암소가 됐든 7 이삭이 됐든 7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7일인지 7년인지. 이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런 거예요. 7년 동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처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처럼 이 애굽 땅 전역에 어마어마한 풍년, 이전에 없었던 대풍이 7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 후에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같고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말라버린 7 이삭처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살인적인 흉년, 기근이 이 땅을 덮칠 것이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 백성들 중에 지혜 있고 명철한 인재를 하나 뽑아가지고 7년 풍년을 주셨을 때 흥청망청 그거 다 낭비하지 말고 먹을 만큼 꼭 필요한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모아서 바로의 이름으로 각 성마다 창고를 짓고 곡식을 다 모아두라. 그리고 흉년이 닥치면 굶주리고 있는, 그래서 기아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제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7년의 흉년이 바로왕 당신과 애굽 나라의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가
지혜롭고 명철한 인재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하루 이틀도 안 지났어요. 애굽 전역에 있는 영화다고 하는 점술가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현자들 다 모아놓고 꿈 해석해보라니까 꿈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딱 얘기하잖아요, 요셉에게.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 땅에는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나는 그대에게 우리 집을 맡기겠노라. 보디발이 자기 집 맡긴 것처럼. 근데 그 집이라는 말을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애굽 나라예요. 애굽 나라. 보디발의 집 참 축복으로 이끌었으니까 애굽 나라도 그렇게 이끌 줄 믿고. 그러면서 내가 그대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고, 자, 이제 그대가 최고의 애굽 나라의 실권자다. 그러면서 손에서부터 인장반지를 싹 뽑아가지고 누구 손에 끼워줬나?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요. 왕이 차고 있는 이 금목걸이를 딱 뽑아가지고 누구의 목에 걸어줬어요? 요셉의 목에 걸어줬어요. 왕들이나 입을 법한 그 빛나는 최고급 세마포 옷을 누구한테 입혀줬어요?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있던 요셉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왕이나 왕후가 탈 수 있으니까 그런 버금수레, 그 수레를 누구한테 내주는가? 요셉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나가면 애국 국민들은 다 애국 백성들은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고 무릎을 꿇을 것이고 전권을 내가 양도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하듯이 14년 후를 기약을 합시다. 당신에게 정권을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살려낸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그리고 중동 주변 나라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던 부모 형제들 다 모셔다가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가장 기름진 초원에서 그 고센 땅에서 딱 터를 잡게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70명밖에 안 되지만은 400년쯤 지나고 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도록 그런 토대를 구축했던 사람이 누군가?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목표가 있는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소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우슈비츠에서 그가 직접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 죽고 형제들 다 죽고 아내도 죽고 주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살아남았어요. 자기는 정신의학자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 죽음의 소용소에서 생각해 보다가 그렇지. 자기는 항상 호주머니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적은 기도문을 넣고 다녔습니다. 자나깨나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 꿈이 있고 그 계시가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거룩한 목표가 나를 살아남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누구지? 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표를 가진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확립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나?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꿈을 진실로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꿈, 하늘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함받은 깨끗한 심령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꿈입니다. 두 번째, 그 꿈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확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 꿈속에 담겨있는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는 원천입니다.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 가득했다. 이분이 계시입니다. 최고의 계시입니다.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이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의 완전한 해석이, 그 계시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내주신 충성스러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당신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무궁토록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예수님을 건성건성으로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 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꿈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그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고 왔고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은 이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낸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러면 이후로 살아가는 생을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중에 2024년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해가